성경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또 가장 감격스러운 장을 뽑으라면은 대표적인 몇 개의 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세 가지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 뒤에서 막 수군거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밥까지 먹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차갑고 날선 비판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열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비유가 있습니다. 들판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100마리의 양을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온 산과 들로 헤매고 있는 목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최고의 어떤 투자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투자 회사에 CEO가 있는데 지금 이 CEO가 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게 100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100억을 내가 운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1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억을 그냥 그대로 놓고 이 1억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해가지고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1억을 막 찾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 99억을 제대로 관수하고 안 빠져나가게 잘 둬야지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99억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차라리 1억을 잃어버리더라도 99억을 안 잊어버리는 것이 더 유능한 CEO죠. 당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손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될 재산이나 목록이 아니라, 그리고 1%의 손실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사랑하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잃어버린 양이 맹수에게 쫓기고 있지는 않을까? 가시덤불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양을 막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산과 들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습니다. 정말 그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양에게 막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막 고생했잖아. 목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도 무리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다니다가 찢겨가지고 피도 나고, 그 양도 그냥 더러워질 대로 다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자마자 어깨에다가 둘러 맸다는 거예요. 그 양이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든 피가 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목자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 양의 무게는 노동의 무게가 아니죠. 사랑의 무게요, 되찾은 기쁨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목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값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히려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를 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손익계산서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자는 관계의 회복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잔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감격이 모든 물질적인 손실을 뛰어넘는 행복으로 이 목자에게는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잔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 한 영혼을 잃는 것보다 한 영혼을 얻고 온 세상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만 얻으면 괜찮은 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내 건강, 내 재산, 내가 일평생 동안 다 모아놓은 것을 다 포기해버려도 그 한 가지만 내가 얻는다면 너무나도 기쁠 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온 집을 뒤흔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집안 구석구석에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떤 여인이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봐보세요. 등불을 켠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에서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을 켜고서라도 구석구석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빛을 비춰가지고라도 가장 어둡고 아프고 들추기 싫은 것이라도 그것을 비춰가지고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강력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등불을 켜고 나서 찾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찾습니까? 온 집안을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먼지를 일으키고 말입니다. 가구를 옮기고 일상의 지금 평온을 막 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가 이 여인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구도 옮겨버리고 먼지털이로 막 틀고 빛을 비춰가지고 막 구석구석 지금 찾아 있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을 쓸어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웃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돈일까요? 성인 남성이 하루 버는 돈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 찾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다면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배설할까요? 아마도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는 보통 그 드라크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드라크마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왔던 지참금의 드라크마,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친구들을 불러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긴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한 드라크마였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는 그녀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찾는 기쁨은 그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는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 그 자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온 하늘이 잃었다 찾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물가에서 장비를 수선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잃어버렸던 양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이 비유를 종합해가지고 한꺼번에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 번째 비유를 해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마지막 비유의 이야기의 절정은 아버지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이제 나누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상상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것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일부를 이 아들에게 줘요. 둘째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데로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 써버렸어요. 써버린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까?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첫 번째 비유 때에는 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놓고 그 양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말입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져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아버지는 그 먼 고국으로 간 그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 타국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찾았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 번째 비유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돼지 우리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막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네가 내 아들인데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가자, 가. 그런데 이 아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찾지 말라고 그랬죠?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여기서 있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아버지 빨리 가세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돼 이 녀석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막 쥐어펴가지고 그 아들을 막 납치하듯이 데리고 왔다면 그 아들은요 또 집을 나가게 돼 있어요. 또 집을 나가게 됐어요. 왜요? 자기가 원해서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지금 돼지우리에서 더 있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괜히 나를 지금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돌아와도 그 마음은 여전히 다른 데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몸은 집에 와 있어도 바깥에 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은 인격의 존중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지금 피눈물 나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왜요?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그 아들은 말입니다,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자비에만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아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값없는, 값으로 치지 않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와요. 아버지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달려와요. 아들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그 돌아온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버지가 막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말입니다, 제일 좋은 옷, 깨끗한 옷을 갖고 와라 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입혀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도 끼웁니다. 발에 신발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지금 막 잔치가 막 베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지금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 큰아들이 지금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아들, 바로 그 지금 큰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어요. 항상 아버지 주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동생만큼이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큰아들이요. 지금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막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새 옷으로 갈아입혀줬고
신발도 신겼고 가락지도 끼웠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큰아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잔치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큰아들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들어오냐? 우리 잔치 그 안으로 들어가자.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일평생 동안 아버지 옆에서 일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줘 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을 애썼다고 그 염소 한 마리 내줘가지고 잔치 한 번이라도 배설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산 다 쓰고 그 아들한테는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큰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분노인 거죠.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는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거래적인 계산의 관계 가운데 지금 이 큰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기쁨을 누렸던 게 아니죠. 아버지의 종으로서 그 아버지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종으로서 보상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어요. 그러나 죄인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와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바로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공로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잔치는 베풀어져 있는데 늘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그냥 일하는 종으로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큰아들은 지금 화가 나서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큰 아들을 막 설득합니다. 설득해요. 여러분,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 큰 아들을 막 설득을 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설득에 큰 아들이 설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설득이 안 되었을까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설득했다, 말했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답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라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큰아들아,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잖아. 네 동생 돌아왔잖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 네 거 아니냐? 이제 마음 풀고 우리 잔치 자리로 들어가자.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가 설득을 했을 때에 큰아들이 만약에 그래, 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동생, 집 나갔다가 들어온 그 동생을 껴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득이 되지 못했을 때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은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계획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내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득이 안 되면 막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설득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모세는 처음에는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환난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져 묻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일어나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설득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배웠던 거,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주님 말씀 순종했던 그 바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께 설득당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설득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동성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된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큰아들처럼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의 말에 설득되어서 함께 잔치를 준비하고 기뻐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길 잃은 양 한 마리인 저를 찾아와 주셨고, 온 집을 뒤흔들어서라도 잊혔던 저를 찾아내시며 제가 돌아올 때까지 피눈물로 기다려주신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집을 나간 탕자였고 때로는 집 안에 머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큰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의와 자격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찾아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